염려 말고 성도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휩쓴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업체가 도산해버리고 은행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서운 경제 파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과 함께 염려와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 공황이 다시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증권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행에 돈이 떨어져 예금을 찾을 수 없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두려움과 함께 염려와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은행으로 몰려가서 자신들의 예금한 돈을 찾아가 버리며 은행의 근거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이 문을 닫게 되자 사업체들은 하나 둘씩 차례로 무너져 내려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경제 공황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부진한 것과 게으른 것,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정직한 것과 속이는 것, 선한 것과 약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것과 염려하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러운 마음보다는 깨끗한 마음으로, 게으른 것보다는 부진한 마음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속이는 것보다는 정직한 마음을, 악한 것보다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염려하는 마음보다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는 우리 인간 생활에 매우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명력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염려 때문에 질병이 다가오고 또한 삶의 의욕까지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상고해보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빙등빙등 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 때문에 염려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는 의식주에 대한 지나친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염려 안 한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27절 보실래요?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영어 성경 보니까 worrying이라고 됐어. worry가 아니라 worrying. 계속 염려하는 거. 염려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염려했더니 짧은 다리가 늘어집니까? 1번 늘어졌다. 2번 늘어지지 않았다. 1번, 2번.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심플한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근데 하라, 안 해. 하지 말라, 해. 너희 중에 누가 계속해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염려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욕까지 파괴시키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잠언서 17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평생 안고 가야지만 여러분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안 때문에 입원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입원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잠언 17장 22절 평생 여러분이 안고 가야 될 말씀.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영어 성경 보니까 good medicine, 좋은 약, 좋은 약물, 뭐가요?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약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약물이 아니에요. 좋은 약물.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염려는 마음의 걱정은 뭘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근심은, 염려는, 걱정은 무서운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내 병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 병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병들어 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를 병들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즐겁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 얼마 남았다고 여러분 즐겁게 안 삽니까? 꼭 죽을 때, 숨 넘어갈 때 여보, 잘못됐어.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부터 후회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세요. 옆에 있는 남편 사랑하고, 옆에 있는 아내 사랑하고, 남자가 죽었나? 옆에 있는 아내 사랑하고, 옆에 있는 남편 사랑하고. 아멘?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뭐예요? 좋은 메디슨, 좋은 약이에요. 그리고 좋은 약물이에요.
약물이 아니에요. 좋은 약물. 좋은 약. 그러니까 막 마음이 즐거우면 계속해서 약물이 투입되는 거예요. 무슨 약물? 좋은 약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리고 잠언 1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환하게 만들어도 마음의 근심은 염려와 걱정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을 상한다는 것은 길을 꺾게 만든다. 마음에 상처를 받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오, 해피 데이. 해피 데이. 아니, 해피 데이가 아니야. 근데 해피 데이 하는 거야. 그냥 해피 데이. 해피 데이. 응? 그냥 하는 거야. 응? 뭐 좋은 일이 있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게 행복하잖아. 병을 안 가리게 축복 아니야. 아멘.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미국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았던 미국 국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무려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수보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실형당한 숫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연세대 교수이면서 기독교 장로이신 황수관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신바람 건강법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나라가 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염려하지 말고 웃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웃을수록 엔돌핀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웃어도 엔돌핀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올려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엔도핀 호르몬이 인체 내에 발생되는 면역세포 중 가장 강력한 세포인 T임파구를 강력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앓던 병도 낫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건강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성경 잠언 17장 21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게 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first가 뭐예요? 인생의 first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라. 영어 성경 보니까 guide your heart. guide your heart가 뭡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보호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보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쓰레기가 들어오잖아요. 쓰레기가 들어오잖아요. 그거 내버려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들 그 쓰레기가 나를 죽이는 건데요. 천하를 쌓은들 목숨 잃으면 끝나는 건데요. 무엇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복된 삶의 원천이 내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나 혼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더니 왜 거듭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과 무관하게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기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이가? 여러분 우리가 개 앞을 지나가면 개가 짖어요? 안 짖어요? 왜 짖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유난히 더 짖는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짖다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짖지 않는 개가 있습니다. 끝. 거기에 대해서 어느 심리학자가 글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개들은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지나가거나 두려운 마음을 품고 개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떠는 진동에 의해서 개의 촉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마구 앙 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짖게 만든 거예요? 개가 짖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에 개가 짖게 만든 거예요? 개는 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거든. 두 번째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그러면 그 진동에 의해서 개가 그 촉감에 의해서 막 짖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신년 축복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어느 모 집사님 부부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주 자그마한 강아지가 짖는 것이었습니다. 날 보지도 않았는데 짖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짖는 강아지는 내 생전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절 보더니 하더니 앉았죠. 그리고 꼬리를 탁탁탁탁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잘 있었어? 너 예쁘구나. 너 귀엽게 생겼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강아지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나 봐. 강아지가 자기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봤자 제 옆에가 강아지 집이야.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강아지한테 너 왔구나. 그리고 뭘 흔들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그래. 아유, 그래. 내가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도 사람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진동으로 개개까지 전달되어 짖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은 인간의 무서운 적이면서 여러분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무서운 병이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양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앓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낙심하는 자에게 불안한 자에게 치료자가 여기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편 42편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 불안에 있는 자에게, 낙심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 치료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낙심과 불안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낙심했고 불안했습니다. 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하트가 아니라 지금 숨겨져 있는 히든 하트. 심령 깊은 곳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기 있는 하트가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 숨어있는 하트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럼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내가 바라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뭐예요? 평안치 못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모르지만 갑자기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약이 있냐고요? 세상에 있어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세상에 약이 있냐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시잖아요. 뭐예요?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돌려 바라보아라는 겁니다. 치료제, 메디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낙심과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돈이 그걸 치유한다면 돈을 줬어요. 그건 한순간 찰나에 불과한 거지 영원하게 불안과 낙심을 치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곳을 자꾸만 생각하니까는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한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낙심되고 불했던 마음을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정부가 교회 폐쇄법을 지금 현재 발의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법과 차별금지법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서 데모해요?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엉뚱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상한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헛된 꿈을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집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야 집에 궁창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낙심되고 불었던 마음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없다, 2번 있다, 1번, 2번. 여러분, 부모는 내 자식들을 알아서 먹이고 알아서 마시게 하고 알아서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어서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처럼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를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부모 이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모습은 매우 처절할 정도로 처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모세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바뀜으로 뼈 마디마디가 으르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며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인시켜 주었다. 증명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이뤘다. 믿음의 관계를 이뤘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축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에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궁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구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음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면요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도라. 여러분, 왜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합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약한 자들아. 두 번째, 더디 믿는 자들아. 세 번째, 약하게 믿는 자들아.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습니까? 그리고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할 것도 없다. 말할 가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구나. 아, 나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구나.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몇 절입니까? 31절부터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사는 거 구하면 안 된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해서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맥락에서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구하면 안 돼.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끝난 거야. 됐지? 제가 요즘 우리 재직과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년 축복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어느 모 집사님 가게를 신방하였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닭도리탕을 내왔습니다. 먹는 걸 얘기해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는 죽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쓰러졌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가게가 잘 안 되어서 염려와 걱정에 몰두하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저희 가게에 와서 설교해줬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가계 때문에 너무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안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가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해야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게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간증입니까?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함께 식사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자기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으면 그 순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거부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직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거부합니까?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소견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다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불러보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의식적인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도하겠습니다.